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지난 육신통과 지난 시간에 심력을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걸 좀 짚고 넘어가면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법이 중생을 교화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무짐승들의 산의 왕은 사자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그런 그 자비심으로 구원해주고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부처님을 사자 후 부처님 말씀은 사자가 산중에서 하면은 무짐승들이 조용히 듣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했고, 우리가 참불가를 부를 때 할 때도 부처님 법을 청할 때 스님들이 참불가에서 사자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10가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무엇이냐 해서 첫 번째로 부처님은 원인과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행하는 업의 과보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또 계속 듣는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 쉬운데 못 듣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또 어려울까봐 말씀드리는데 10가지 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업에 해서 네가 어떤 과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전부 다 꿰뚫어 안다. 부처님께서는 실견하고 계시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 실견, 실지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라는 말씀. 세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중생들의 근기나 능력이나 우열을 다 꿰뚫어 안다. 다섯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안다. 너의 성질머리, 너의 성향, 너의 적성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다 성질을 알고 있다. 꿰뚫어 안다. 여섯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다른 중생과 인간들의 믿음 등 근기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과 인간들의 하늘 세상까지 그 다음 사람들의 인간들의 생에 대한 믿음, 근기의 한계는 행위, 그 사람들의,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근데 부처님의 능기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 불자님들의 법력의 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얼마나 공부가 됐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법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선지식, 능력을 갖추신, 법력을 갖추신 스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제가 이제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고 절에는 그냥 나가는 걸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원차를 꼭 가져라. 원차를 갖되 그 절에 나가면 내가 도움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 원철이 돼야 되지. 정으로 다니지 마라. 도반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형님이 많아서, 언니가 많아서
공양주를 잘 알아서 주지스님을 잘 알아서 인간적으로 부전스님을 여러 가지 잘 알아서 다니는 절은 원찰이 될 수 없다. 정에 매달려 다니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광인법회, 빛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법회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전문적으로 몇십 년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능력과 법력을 갖추신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번째, 다시 비구들이요. 열에는 선, 해탈, 삼매, 무색계 선정의 번뇌의 깨끗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 해탈, 삼매, 무색계 선정의 번뇌를 깨끗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는 것은 사람 세계나 중생 세계, 하늘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과에 네가 씨 뿌린 씨앗이 제대로 나서 열매를 얻을 건가 안 얻을 건가 다 꿰뚫어 안다는 얘기예요. 참선을 하고 해탈을 공부하고 그런 거 모든 것들의 선정에서의 깨끗함과 벗어남을 너희들의 능력, 인과를 꿰뚫어 압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8번째. 열에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합니다. 숙명통이죠. 숙명통. 열에는 많은 중생들의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합니다. 숙명통으로서 중생 갖가지 모든 사람들의 전생의 삶을, 인과를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9번째. 열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천안으로 하늘천자 눈한자 중생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앙으로서 그 정체성을 부처님의 열의 심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수행의 종교지 기도의 종교는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도는 쉽게 해서 이웃종교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지 불교에서 기도란 말이 맞냐 안 맞냐 하는 스님들도 더러 계시다고요. 그건 좀 공부를 좀 초기불전부터 대승불전까지 하원경까지 좀 많은 노력과 각고의 전직력에 의해서 좀 하고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부처님은요, 그 모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부처님 같은 분은 건강히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미친 소리 같은 소리를 하지 않고 진실로만 얘기하는 사람, 여자, 부디여자, 불광여자, 여실자, 사실대로 얘기하는 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러한 능력, 전지능력한 이런 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나서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법화경. 비유품이 나오는 말씀. 금차상계
계시하여 기중중생 실시오자. 실시오자. 이금 자처 다재 환란 유아일인 능이고 자, 심력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의 전체성을 말씀드리면서 법화경에 비읍해 나오는 말씀 8년 동안 내가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신 법화경 영축산에서 말씀하신 거 여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고 사경하고 독경하는 경전을 알고 있습니다. 금차삼계 계시하여 지금 이 3계는 욕계색계 무색계는 온 우주 전체 삼라만상 다 나의 소윤이라. 다 나의 소윤이라. 자, 해석하고 또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중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중생들은 나의 다 아들들이더라.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 가운데 중생들은 모두 다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 자체 다재환란. 그 자녀들이 이곳에 사는 자녀들이 많은 환란을 겪고 산다. 괴로움을 겪고 살더라. 괴로움을 겪고 산다. 유아일인 능이고 오직 나 일인만이 능히 구원을 하리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는 나의 소윤이라. 이게 기독교 역사보다 500년, 부처님은 2565년, 66년, 2500년, 기독교는 2022년, 500년 앞섰죠. 앞서 전에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얘기 드린 기억도 나네요. 하다 보니까 했느냐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나의 소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내가 창조했느니라. 이 세계를. 이 지구 모든 피조물은 다 나의 소윤이라. 부처님은 소윤이라. 소유라게 있고 여기는 내가 만든 것이니라. 창조했느니라. 기중이 실시오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들.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나의 자녀들이니라. 기중이 실시오자. 이금 자체 다재 환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응? 그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웃종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다 예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 시련 주는 거니까 시련을 잘 극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는데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 사는데 힘들죠? 나날이. 힘들어. 유아, 오직 나 일인만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루 있자. 자, 나의 자녀들이나 하느님 아버지. 그네들이 괴로워. 유아일인 능히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기독교에 믿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럼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 저는 여기서 추호도 제안목으로서 다운 종교를 비난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1% 없다는 말씀을 사실을 팩트로 사실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보자고요. 오직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이고 미신이고.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 부흥회라는 게 있는데 부흥사들 제가 대전에 있는 유명한 그 목사의 얘기를 한번 할까요? 인천에 하는 예를 들어 부흥회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이제 부흥사들은 조금 막 신명 나에 신기가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더러 이제 스님들도 데려가서 부흥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하지 그런 것을 그런 것도 안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들은 사람이 얘기해 줘서 가지고 응? 오직 예수, 오직 천당과 지옥,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라.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없다. 언어 자체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언어 쓰는 거. 언어도. 이런 것도 우리가 포교 차원에서 언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 그러잖아요. 신부, 목사, 스님.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라고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라고 붙여야지 왜 목사라고 했느냐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제가 국어학자들한테도 듣고 신문 일간지나 한 것도 봤는데 신부는 벌써 신의 아버지라고 존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자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목사는 스승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자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스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신문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라고 하고 말면은 이게 뒤에 웃기지 않느냐? 임자를 붙여야지. 스님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 목사들 신부들 하면은 너무 존칭을 임자를 왜 안 붙이냐 할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의 아버지, 목자, 양떼를 키우는 목자, 스승, 스님, 스승님. 스승님이 준말에 스님 아니요. 내 같은 얘기, 신의 아버지, 모든 사람 이끌어주는 스승, 목자, 양떼를 키우는 스승, 모든 선지식, 스승님, 대사, 사명대사, 원유대사, 그렇잖아요. 자, 이런 용어도 포교 차원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중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이 중은 무리중자. 스님네들이, 이 중의 원어는 스님들, 비구 스님네들이 4사람 이상 수행하는 단체를 무리중자 중이라고 그러지, 스님 1인칭을 중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중하면은 니에 사람들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비속어로서 나쁜 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안 쓰는 거예요. 포교한 입장에서. 자, 이 얘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법화경에 그 실상을 이야기했던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비낄까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 한영대학교 민희식 교수가 가서 찾아낸 게 13세부터 30세까지 예수는 인도에 와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갔다는 게 기록이 있다고. 그걸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에 책이 무지개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한 5권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부처님 제자였다. 성경은 법화경을 베낀 것이다. 성경은 법화경을 베꼈다라는 책도 있어요. 책 나온 그 당시에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탕자 비유 같은 게 있잖아요. 탕자 비유, 부처님의 궁자 비유. 그런 게 똑같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줄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뭐 얘기 나오다 보면 여기까지 얘기가 좀 나갔는데. 자, 맞잖아요. 나의 소유고 내가 만들었고 나의 자녀들이고 살아가니 힘들었는데 내가 한 사람만이 오직 구원한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성경은 2000년 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0년 앞선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지금 오늘도 일요 예배에서 목사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힘든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능히 구원하리라. 내가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리라. 부처님이 500년 앞서서 말씀해 놓은 걸 오늘 이 시각 일요일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걔네들이 잘하는 건 잘하는데 인정해 주고 우리 불교도 똑같이 아닌 건 아니면 긴 건 긴 거고 그거 짚고 넘어가자 이거요.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거요. 지금 주어사 성지 같은 거 그런 천지남? 예, 이런 것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네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자비심이 많다 해서 자비심이 우리 불법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관용 그렇게 한 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자비심은 파사 현장, 자비, 자라는 무한히 사랑하는 거고 비라는 무한히 잘못된 걸 때려서 바로 가르치는 게 비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로 오는 시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분 설교 내용들이. 제가 보기로는, 저의 안목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 정체성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사자후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사자후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좀 설명을 덧붙이면 이해가 좀 빨릴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나. 토끼가 잠자다가 도토리가 떨어져서 놀래가지고 깼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막 뛰니까 너 왜 뛰냐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아이고 지진이 나서 다 갈라지니까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산다고. 막 뛰니까 지진 났다고 하니까 다른 짐승들은 확인도 안 하고 막 같이 뛰어요. 막 같이 뛴다고 같이. 그런데 사자가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지진 나지도 않았는데 지진 났다고 뛰고 앉았거든. 그래서 딱 맞고 너네들 지금 어디 가느냐 했더니 지금 토끼가 그러는데 지진 나가지고 다 세상 망한다 빠져 죽는다고 도망가서 우리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수습시키고서 그게 부처님 말씀이 모든 중생들을 잘 이끌어준다는 지금 심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지진이 안 났다. 토끼가 어려서 잠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꿈꾼 건 진짜가 아니듯이 꿈에서 깨는 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듯이 꿈에서 만난 건 진짜가 아니잖아. 지진이 안 났는데 지진 났다고 착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만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자꾸 삶에서 문명이 많으면 업식이 많으면 탐지 삼독이 많아서 내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미혹한 행동을 착각한 행동을 뱀을 새끼줄 개무로 벗수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시키고서 지진도 안 났고 계속 그렇게 달려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는다. 가지 마라. 이게 부처님의 사자후. 지금 사자후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부처님의 사자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흥 지진도 안 났다. 거기로 계속 가면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가지 마라. 그게 중생교화요.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꿰뚫어 부처님 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진도 안 났는데 지진 났다고 그러고.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도망가고 있고. 남시장 가니까 갈 이유도 없이 따라가는 것과 똑같이. 절에 가는 신도님들도 난 가고 좋아진다 하니까 나도 가면 좋아질까 그런 게 가지 말고 부처님한테 기이하고 그 절에 기이하고 가르침 있는 절에 기이해서 자꾸 알고 배우고 해서 나는 이러니 절에 가고 이러니 불교를 믿고 이러니 부처님의 나의 정신이여 지주여 의지처다 귀의처다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다. 스님은 이렇게 믿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토끼 뛰니까 남의 잠보 지진 났다고 덩달아 뛰지 말고 인생살이가.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여기 9번째에서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천안으로 중생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압니다. 저는 부처님한테 안고하고서 기하고 규명리하는 것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 다 신라시대부터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신앙했기 때문에 보다도 부처님이 거룩하고 조난이 자비스러워서도 보다도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행생활을 하고 부처님들도 누가 가자 해서
아닌 곳을 사이비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에는 모든 번뇌가 다해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실행하고 갖추어서 머뭅니다. 심해탈, 해해탈.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정각, 그 위로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구경열반, 구경각,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구경각을 깨쳤다. 이 얘기요.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갖추어서 머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사자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사자경에 나오는 말씀. 안구따라 니까예요. 안구따라 니까야 빨리요. 부처님의 직설, 비구들이여 시작되는 경전, 부처님의 순수 청정한 직설, 안구따라 니까야, 오부니까야. 부처님에 대해서 또 하나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부처님의 찬탄계, 천상천하, 무협을,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 불자라. 자, 부처님이 우리가 저기 사울초파에마다 제일 많이 독송하는 서가미물 정근하고 천상천하 무협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더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다 찾아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동서남북 상방 하방 간방까지 사방 팔방 시방까지 상하까지 시방, 불교에서 유일히 얘기하는 시방, 동서남북도 모질러서 간방까지 동북방 동남방 간방까지 모질러서 시방까지 얘기한다. 상하까지. 이 천상천하 이 상하네. 여기가 하늘과 하늘 아래까지. 예?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욕계세계 무세계에 비유할 자가 또한 비유할 자가 없더라. 부처님과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가지고 있는 바 모든 걸 내가 다 보았어. 세상에 있는 걸 남김없이 다 보았는데 일체 무유 여불자, 부처님 불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놈자자지. 부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일체를 다 세상을 다 보았어. 일체가 부처님 같은 분이 있음이 없더라. 이 부처님의 찬탄.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찬탄과 기유와 기명과 의지와 그런 그 간절함, 정성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 기복 다 복 다 꺼야 돼.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기입을 양족존. 왜 부처님한테 거룩하다고 하냐?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한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부처님에 기한다. 그럼 복은 어떻게 되냐? 닦아야 된다. 그런데 닦아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닦아야 돼.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러이러해서 행동을 해야 부처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복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도 맞아요. 복을 기원한다는 거. 사람이 그렇잖아. 복을 그냥 달라고만 한다면 염치 없잖아요. 본인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도 해야 돼. 하다 보면 염치 없음을 알고 좀 복을 베풀어 가면서 달라고 한다고요. 부처님 말씀 알아야 돼. 내가 베푸는 건 다 공덕이 돼서 손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10,000원을 보시하면은 그게 손해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5만 원, 10만 원으로 되돌아와. 이게 부처님의 공덕에 복 짓는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빵 한 쪽을 물고기한테 줬더니 다음 미래에 빵이 100조각이 돌아왔네.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줬더니 다음 생에 1000그릇이 돌아왔네. 부처님 말씀 이거 아니요. 이게 손해가 아니요. 지갑을 열어라 보시하는데 공덕 짓는데 손해가 아니고 몇 배로 복리이자로 해서 되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장을 공덕 통장을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공덕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공덕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고가 남아 있느냐. 불자로서 이러한 거. 이래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뭔가 간절한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오지. 꾸벅꾸벅꾸벅 누구 말 따라 잘못하면 3000배 하는데 무슨 뭐 운동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소리나 나오잖아. 모르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의 정체성을 알고 믿자. 여기에서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갖춰서 머뭅니다. 이게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건데 이거 좀 용어가 좀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마지막 10번째 심해탈, 해해탈. 심해탈. 회해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언급하신 겁니다. 예. 회해탈. 먼저 이제 회해탈에 보면은 해탈이라는 거, 불교는 제가 지금 다음 생 이야기에서 다음에 좀 말씀 지금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불교의 다음 생 이야기의 꽃은 지금 생사 윤회에서 생사 해탈이에요. 이 해탈 부분. 생사 윤회에서 생사 해탈이거든요. 이거 해탈이라는 건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 안경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의 우물 안에 개구리의 안목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 업력에서 벗어나는 거, 자승자박, 스스로의 얽힘에서 벗어나는 거. 자승자박. 자승자박, 스스로 얼굴 박자. 자승, 스스로 말고 자승자박, 스스로 지가 구속시킨 거예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놓은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세계가 전부라. 거기에 갇혀서 관념을 가지고 살아. 그게 세상 천지 자기 안목이야. 자승자박한 거, 자기 업력에서,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 거기서 벗어나고파. 서로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고파. 내 직장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고파. 여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벗어나고파.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로 벗어나고파는 아니죠. 자기 탐진치 삼독으로서의 벗어나고파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걸로 무언가 스스로 자기가 얽혀맨 거, 스스로 자기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스스로 자기를 구속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 네? 업력으로부터 해탈, 그걸 자기 업력, 업의 힘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건 직업할 때 업자, 작업, 자기 신구이 사모, 업력으로부터의 해탈이다. 부터의 해탈이다. 자승자박에서 해탈이다. 이 해탈이라는 건
지혜의 해탈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구속된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건. 그러니까 연기무화 공중도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해탈할 수 있어요. 자기 프레임에서, 자기 업력에서. 이걸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리고 알아도 연기무화공 중도를 알아도 자기께 되지 않으면 경전에 있는 말씀이고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쳐요. 자기께 되지 않아. 체화와 취득이 제대로 않아. 그러면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현대 지금 오늘날에 와서 많은 법문을 듣고 우리 VTN 불교TV에서 온갖 강의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야 돼. 열심히 켜놓고 들어야 돼. 일반 방송 보는 것보다 1시간 후에 부처님 방송을 들은 마음하고 다른 방송 보는 마음하고 생각하는 게 안목이 틀려요. 하되 저는 요즘 생각에 법문에 중독이 되어지면 안 됐으면 좋겠다. 법문을 여기저기 조금씩 듣다 보니까 무슨 백화점에 물건 늘어놓도 머릿속에 지식만, 불교 지식만 뭐 사제가 뭐고 팔정도가 뭐고 뭐 육바라밀이 뭐고 전부 가지고 있지 실천은 1%도 안 해요. 보면 알거든.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아. 도량에 와서 다니는 것만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몸으로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됐나. 중독이 되지만 중독이란 말이 왜 쓰는지 아세요? 중독은 자꾸 높아가는 건다고. 높아가요. 제가 그러잖아. 담배 피다가 딴 태국 같은 데서는 대마초를 허용하더만 담배 피다 싱거우면은 대마로 간다는 거 아니요. 중독이. 법문을요. 여러분들 법문 들으면서 한 얘기 제꾸하고 쉬운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한다 이런 견해 가지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건 법문에 나와요. 불자들이 우리가 법문 들을 때 스님도 마찬가지고 한 얘기 또 하네. 저건 내가 아는 얘기인데 저건 어려워서 못 듣겠네. 이걸 벗어나야 돼. 또 하나는 저 스님 법문은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 이제 딴 스님 법문. 여러분 맨날 새 거 찾잖아. 새 돈 찾고 새 차 찾고 새 집 찾고 새 법문 들어야 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법문 유랑만 다니게 돼요. 유랑만 다닌다고. 자기 건 되지 않고 실천을 안 하면서. 그게 법문 중독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 스님 법문 많이 들어 이제 식상했어. 무언가 실천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고 듣다가 이제 감동하고 좋다고 다 나중에 식상했다 한다고요. 이 법문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도 천수경을 해도 천수경 내용을 꼬박꼬박 선수기만큼 간절한 경전이 어디 있노? 꼬박꼬박 들으면서 선수경 같은 거 하고 기도문 같은 것도 온 정성을 다해서 아까 옛날에 부처님 법화인 비유품 이런 얘기를 들으며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처님 기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참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왜 나빠요? 기복이 왜 나빠요? 복을 빌어야 복에 비는 이유도 알고 자기 양심도 알고 실천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러지. 반야지혜로서 모든 걸 꿰뚫어 아는 것, 적용해서 아는 것, 통찰해서 아는 것,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조견하고 살피고 자꾸 습관적으로 익히고 반복 경험하고 듣고 또 듣고 심하다고 대단하니 전부 하고 자꾸 108배를 왜 한 번, 세 번만 하고 말지. 심하게 대단하니 한 번만 하고 말지 왜 몇백 번 왜 해요. 반복 경험.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길이 나게 하기 위해서 길이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자기께 되든지 말든지 하지. 법문유랑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자기 마지막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신 돌아가시면 시달림 연불 어마미탑을 독송해 줄 스님도 못 만나요. 우리 불자님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이런 비싼 그 전자 이런 전파를 타면서 그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야탈이라는 건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금강반야로 마하반야로 바라밀로 반야바라밀로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번뇌의 장애를 끊고 얻는 경지가 회탈이다. 번뇌의 경계, 백발번뇌, 탐지지 삼독이 나쁘다는 걸 알고 끊고 얻은 경지가 지혜의 해탈, 회탈이다. 부처님의 심령 마지막 말씀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탈.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건 이 해탈이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얻은 거라 했잖아요. 강경자, 이건 10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아. 해안 통투, 강경자 해안동투, 항상 우리가 축원하는 거거든요. 매일 강경자 해안동투. 제가 이제 강경자 해안동투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전에서 우리는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해야탈이에요. 말씀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경자 해안동투를 제가 아주 아주 투철하게 제가 이 해안이 열렸다는 게 보다 경을 보는 데서 많은 지혜가 나온다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낮아서 이만 줄이고 다음 못한 것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더 많은 불자들이 좋은 법문을 듣도록 공덕의 ARS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